하나님 말씀 욥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9절.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3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어제는 우리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 엘리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부분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두 가지 사례, 인간이 얼마나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아는 것이 한계가 있는가를 느낀 것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우리 정 장로님이 차를 타시면서 잠 잘 주무셨지요? 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잘 잤다.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르긴 해도 여기 있는 우리는 이순애 권사님이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는 것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잠을 2시간밖에 못 자지?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본인의 시어머니가 평생을 2시간 이상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맨날 머리가 아프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살아가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또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잠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깊은 잠을 못 자는데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새벽기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다른 어떤 권사님이 1년에 몸무게가 15kg가 빠졌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1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원인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된 게 전해질암이래요. 전해질암. 근데 전해질암에 대한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냥 추적 관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제 눈으로 보고 놀랐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선배분이 의대를 다니는데 방학 때 이렇게 성경학교 한데서 영어책이 만큼 두꺼운 책을 교회에 가져왔어요. 그래 이거 왜 가져왔냐니까 시험 친다 이게. 근데 그런 원서책을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 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영어도 못 하는데다 그 원서를 달달달 외우는 거 그거를 6년을 하고 또 그 이상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는 그 똑똑한 사람들도 환자가 오면은 이 환자의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암인지, 이게 뭐 때문인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인간은 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건강에 대해서도 몰라요. 또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참 신학자들 박사학위 받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한
책을 보면 더 이상 다른 책 안 봐도 된다는 성경 주석이나 성경 해설서를 쓴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다 아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6장 제가 어제도 소개했습니다만 나는 완벽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엘리후의 문제는 옳은 진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다는 점입니다. 욥기 34장은 이 엘리후가 욥의 말을 반박하는 내용인데, 지혜자들을 엘리후가 불러놓고 욥이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사람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이라고 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갖다 들이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 가운데 옳은 말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10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맞죠? 우리 하나님 전능자고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12절도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120년 후에 홍수 온다 하면 딱 홍수를 내리시고, 또 악인들을 배 방주 안 만들면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신 분이 21절과 22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런 분 맞으시죠? 이거는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디에 의해서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5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이 욥이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이거 딱 맞는 말, 정확하게 맞는 말. 그러나 이 엘리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옳은 진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욥을 엘리후는 어떻게 평가하죠? 이는 아주 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패거리, 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는 34절에서 37절. 설기 있는 자와 내 말을 듣는 자는, 지혜 있는 자들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욥은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반역을 더하며, 죄의 반역, 죄를 짓는 정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해석이 옳다고 해서 욥이 악하고 무식하며 반역하는 자라고 자신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욥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욥의 악한 죄, 반역, 패역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에 대한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므로 욥은 악과 함께하는 자, 무지하고 반역하는 자다. 그래서 뭐라는 거죠? 지금의 현상처럼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질병이 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논리를 딱 이 엘리후는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 욥의 고통과 탄식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말을 곧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반역하는 말로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악인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며 더 심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나님은 이 욥기에서 이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평가하느냐?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2번이나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다른 사람이 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2번이나 선포하는데 엘리후는 뭐라고요? 이게 진짜 욥이가 참 인간 축에 못 들어가는 악한 인간이야, 패거리야 하고 정죄를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엘리후 말이 맞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사람이 네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8절에서 그렇게 하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라고 엘리후는 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후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8장과 41장까지 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악인이다, 욥 네가 악인이다, 반역자다라는 이 엘리후의 언급을 하나님은 전혀 인용하지 않습니다. 욥 맞아, 너 엘리후가 이야기하자 너는 참 반역자야, 너는 참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42장 7절에서 12절에 가가지고는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가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욥을 중재하게 하며 이후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악인과 동행하며 죄의 반역을 더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또 엘리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타부타 말씀을 언급을 안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엘리후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론할 필요성을 못 느끼실 뿐이에요. 오라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엘리후를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잠자는 얘기나 이런 그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못하느냐 라는 식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왜 잠도 2시간밖에 못 자? 이해가 안 되네? 라든지 그 똑똑한 의사들이 왜 전해질 남 그것도 발견 못해? 라고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일이냐고요. 우리는
종종 우리도 엘리후처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무슨 목적으로 섭리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면서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정확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에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참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진짜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정확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네 정이 틀렸어, 네 말 틀렸어, 네 적용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 엘리후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왜곡된 평가를 한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엘리후는 욥이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마구 입을 놀린다고 37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후의 정의는 고난을 오직 죄에 대한 징벌로만 보는 영적 조급함,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 엘리후의 정의대로 한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은 가장 흉측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보니까 예수 저거 진짜 문제가 많은 죄인이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 욥 너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이구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이 엘리후의 전체적인 시각은 철저하게 숨은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인과응보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심지어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어디 가나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까지를 갖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식은 나름대로 있지만은 긍휼과 실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을 제가 좋아하는데, 또 칼뱅이 이 욥기를 친구들과 엘리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참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잘못 적용하여 정죄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악이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고난당하는 지체를 향한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참된 이해가 결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후처럼 되기 쉽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단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 회개해, 더 기도해,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엘리후 형님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했다면.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과거도 하나님의 섭리도 다 알지 못합니다. 옳은 말씀이라도 사랑 없이 사용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을 고난을 단순한 인과응보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셨잖아요.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된 거야, 죄가 있어서 저런 질병을 가진 거야 라고
전제를 가지고 보는 제자들의 질문이나 엘리후의 이 시각이나 또 거기에 우리까지 더해진다면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기가 차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후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엘리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까지 막 인용을 해서 하나님, 욥에 네 죄 다 알고 있어. 네가 하는 행동 다 알고 있어. 너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행동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네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건 마땅한 거야. 그런데 너 회개 안 하니? 이렇게 정죄하는 엘리후, 인간적으로 보면 딱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정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는 자 만들었고 어려운 사람 만들었고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후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의를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 욥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자신에게 새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설명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지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품고 함께 울고 정죄하기보다도 기도하며 충고하기보다도 들어주면서 위로자가 되어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줄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십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십시다. 나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고 위로해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